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자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함이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치고 갱신하고 계획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7주년 됐죠. 그러니까 1517년 마틴 루터 독일에서 그 전에도 100여 년 전에도 늘 산발적으로 각 곳에서 유럽 각 곳에서 많은 개혁 운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것이 결국 어떤 정점에 이르러서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 대학에 15개 항목을 걸고 캐토릭 교회가 굉장히 타락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그러면은 기독교에는 캐토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습니다. 캐토릭을 천주교라고 그러죠. 혹자 한때는 우리 구교라고 했습니다. 옛날 구교라고 해서 우리 장로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뭐 이런 하나님의 성이나 이런 데를 가르쳐서 신교라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고칠 개자 새신자. 그러니까 무교 캐토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면죄부도 팔고 해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돈을 보고했었는데 그 면죄부를 하는 게 뭐냐면은 안 믿다가 죽어도 그 사람 계속해서 보석금을 내가 돈통에 동그랗 땡그랑
떨어지는 동시에 그 소리와 동시에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슉 올라간다. 이런 걸 그런 어떤 거로 원리를 가르치면서 돈을 모았던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리가 많습니다. 많아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개혁을 시작했던 게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이 교회가 그 이후에 우리 장로교도 스위스에 있는 쯔빙글리, 켈빈 뭐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해서 주창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장로교를 브랜드를 통틀어서 개신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혁하는 운동을 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고 갱은 고칠 갱자입니다. 새롭게 새 신자 갱신 새롭게 고치고 또 자기를 순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개혁하고 등등 비슷비슷한 말이 많지요. 그것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를 리폼드 처치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은 고치는 교회입니다. 고치는 교회. 새롭게 고치는 교회. 그게 우리 말로 하면 워낙 옷에 들어서 개자가 개딸도 있고 잘못 쓰이는 어떻다면 한국 사람이 애무 개는 제일 동물 중에 제일 사랑해서 나쁜 거는 전부 다 개자 붙인다. 개 피곤하다. 개 좋다. 개 전부 개자 붙여. 그런데 그 개자 때문에 이미지가 좀 잘못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고칠 개자. 우리말로 하면 가이 개자. 가이 개자.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개신교회에는 캐토릭 사람들보다가 그 이후에 캐토릭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 자정운동, 캐토릭에서도 많은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솔라 그라티아 은혜,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했는데 비해서 저 캐토릭은 아직도 전통, 트래디션, 전통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올해부터 누구가 신앙생활을 해서 성자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성자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면은 세례명을 줍니다. 그 성자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줍니다. 아무개가 세례를 받으면 자기 이름은 없어지고 대신 성당에 가서는 뭐 여러 가지 이름, 성자 이름을 따서 줍니다. 아주 생소하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하고 우리는 굉장히 이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그런 것이 캐토릭과 우리 개신교가 다른 점이지만 그러나 캐토릭도 개신교도 다 합해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반역하면서 터기자, 독칠하다 할 때 그 독자 그렇게 해서 발음이 그렇게 됐습니다. 뜻보다는 발음이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쓰니까 기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권에 있는 한자 말에 다 우리가 익숙해지잖아요. 우리 말의 90% 정도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그래서 한자어를
좀 배워야 우리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말을 번역하면서 그리스도교를 번역하면서 기독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도 기독교고 개신교도 기독교고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그래서 로마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했지만 로마도 사도 바울이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걸 전한 거예요. 예수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캐톨릭도 유대인들이 전하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을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다 같이 기독교다, 그리스도교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돌이키고 고치고 갱신하고 개혁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죄 아래 해 아래 사는 동안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양은 사람이지만 죄 아래 있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은 그런 속성들이 많습니다. 우화적으로 어떤 사람이 비유로 말하기를 저 사람은 꼭 여우같이 생겼다. 저 사람은 꼭 쥐같이 생겼다. 저 사람은 곰같이 생겼다. 이런 등등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속성이 우리 사람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입각한 쾌락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하긴 이 본능적인 거기에 충실해서 살다가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또 하나님을 찾는 일이 등한이야 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죄악들이 죽이고 죽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죄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여전히 존귀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본문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이에요. 비유 말씀. 그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잘 살았던가 보죠. 아들이 둘이 있었더라는 거죠. 맏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아주 튼실하게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장하고 그 맏아들답게 그렇게 삶을 생활을 잘하는데, 둘째 아들은 좀 야심이 있고 그런가 봐.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형님이 다 이 재산을 차지할 건데 내게 돌아오는 거는 내가 일찌감치 단락해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야 되지. 이런 게 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내게 돌아오는 분깃을 일찍이 내한테 그게 유산, 아버지 유산 주면 큰 형님한테 줄 거는 유산 두고 내한테 돌아올 유산도 일찌감치 주이소. 나도 내 삶을 살아 보랍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둘째 아들한테 돌아갈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둘째 아들이 몽땅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이죠.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하였더라 이렇게 했죠. 허랑방탕은 쓸 때 안 쓰고 안 쓸 때 쓰고
지나치게 많이 쓰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아낄 줄 모르고 검소하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물질을 쓰는 데는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앞날을 내다보고 무슨 경영하는 설계가 있고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얼마만큼 저축을 해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해야 이만큼 유지가 되고 이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저 뭐 놀자 먹자 뭐 맛있는 데뭐 있다 하는데 밥 먹으러 가고 돈 있으니까 어디 좋다 하는데 있다 가고 뭐 온갖 짓 다 재밌다 하면 다 해버리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뭐 재산이라는 게 암만 많아도 쓰기 시작하면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 한참 개혁을 주장할 때 자식하고 마누라하고는 바꾸지 말고 다른 거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몇 조가 돼도 내가 쓰기 시작하면 금세 없어진다. 말이 몇 조지 내가 아무것도 안 버리고 쓰기 시작하면 금세 삼성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처럼 가만히 물질을 다 두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거를 생각 없이 엄청덤펑 쓰면은 뭐 암만 몇 조를 가지고 있어도 순간에 뭐 그냥 거지가 되기 일수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나니까 돈 있을 때는 뭐 친구도 많고 뭐 여기 옆에 와 야랑샬랑하고 뭐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내 돈 없으면 돈으로 치는 사람 돈 없으면 다 얼마나 더 무시하고 굉장히 그냥 멀어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존감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세 가지가 이렇게 해요. 자기 머릿속에 든 지식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자기 권한 내에 있는 소유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 소유에는 남편 같으면 아내도 자식도 또 아내 같으면 남편도 자식도 모두 다 지켜야 돼요. 물질도 지켜야 되고 이게 순서를 바뀌어 있어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인간은 파산하기 그지 금방 파산합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핵심은 지켜야 된다. 뭐 아무 짓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뭐 부부간에라도 다툴 때도 있고 뭐 형제간에도 다툴 때도 있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옛날에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원수지간이 있어 중국에.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탔더니만은 이 어디 사람이고 월나라 사람이다. 나는 오나라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배 안에서 좁은 배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니까 막 우리 편 내 편 해가 죽기 살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이렇게 싸우는 거 싫다. 원래는 원래대로 배 반 쪼갈려 가지고 오늘은 오늘도 배 반 쪼갈려 넘어가라. 그렇게 하니까 사공이 참 한 개만 생각하고 두 개는 못 생각하면 배를 짜갈라보면 둘 다 죽는 거 아니라 물이 들어오는데 배를 짜갈라 보면 물이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둘 다 죽으려면 뭔지 뭐해. 이렇게 그래서 그게 고사성어가 되고 오월동주라도 배는 가를 수 없잖아.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오나라 원래라고 같은 배 안에 탔더라도 배는 가를 수 없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니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서로 다툴 수는 있어도 그 기본을 파산하면 안 됩니다. 그 민주당이 어떻고 뭐 국힘당이 어떻고 다 싸우고 그렇지만 요즘도 국힘당 안에서 보면 대통령하고 당 대표하고 한종훈 치 국민들한테 보이고
이거는 민주당, 안 그래도 열세인데 민주당하고 싸워도 같이 또 뭉쳐도 시험사는 판인데 저끼리 자존심 나누게 일으키고 적전 분열을 하면 뭐 지는 거는 패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리고 저런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고 저거를 모른다. 저걸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틀 지켜야 돼. 이 아들이 탐자가 돈을 가져와 기본적인 것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다 썼어요. 나 죽겠다. 그러면 죽는 것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것도. 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요, 부자 되고 뭐 편안하고 하면 죽으려고 하는 게 많지.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자살률이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자살률이 옛날에는 일본이 1등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1등이었지. 좀 이렇게 먹고 사니까 자살률이 더 많은 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정작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거 먹고 살려고 했으니까 자살을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누구 집에 가가지고 내 좀 사람 좀 써주이소.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니까 시켜줘 있어. 좋다고 우리 집 돼지 키우는 데니 가서 돼지 좀 키워라. 그래가지고 그 집 종으로 머슴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가는데 그 집도 뭐 나라가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뭐 돼지를 키운다고 가기는 갔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었어. 돼지가 먹는. 사람이 먹는 거는 고사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아주 뭐 조금 그건데 정말로 뭐 깎아갖고 못 먹는 거 이렇게. 그 돼지도 억지로 먹는 건데 그걸 사람 먹으라고 해도 없을 텐데. 그럴 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돌이킨다. 오늘 보면 말씀 제목이 스스로 돌이켜. 돌이켜. 아하, 내가 왜 이렇게 바보짓 하지? 참 내가 참 잘못했어. 아버지한테 그거 다 연락해가지고 살도리에도 시원찮은데 그래 그냥 방송하게 다 보니 지금 사람이 먹지도 못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때 이게 뭐냐고 참 한심하구나.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버지 집에는 종이라도 얼마나 풍족하게 먹을 건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지금이라도 가면 먹는 거 하나만큼 해결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얼마나 생각해 본문에는 뭐 짧게 얘기됐지만 이 이야기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아버지한테 몇 명 없고 형들한테도 몇 명 없고 집안 모든 사람들한테도 몇 명 없잖아요. 뭐 떵떵거리고 잘 때에서 부귀 금이 환영하면은 뭐 기가 쓰지만은 철학이 그지없고 밥을 못 먹어 비석말라가 거짓골을 해가지고 집에 찾아가면 그게 뭐 우스갯소리가 되고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데 누구로부터 한때 굶었으면 굶었지 누구로부터 참 자존감을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도록 천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돌아갈까 말까? 가지 말자. 그렇긴 해도 이 모양 이 먹으러 가면 무슨 면목으로 가고 가가지고 받을 천대를 생각하면 아이고 이때 여기에 못 먹고 굶는 게 차라리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별별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다시 만나고 아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돌아가서라도 살아난 뒤에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내가 아버지 아들답게 참으로 서로 성공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별별 생각을 다 해서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기 하나 오늘 이 개혁 개정판에는 그런 장면이 없는데 개정판에는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버선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아들을 만나. 목을 끌안고 입을 맞추고 아이고 잘 왔다. 아이고 이놈아 그래 고생했지. 그러면서 와가지고 옷을 가져오느라 신발을 신기라 신발인들 오르게 찢어졌어. 그렇게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이는 내 죽었던 아들 다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잔치하자. 그러면서 손에 손가락 금가락지를 끼우고 온갖 아들 대우를 다 해주고 아들 대우를 다 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정말로 형편없는 인간, 외적인 인간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타락해서 죽을 인간입니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란 말은 섹슈얼하게 아들, 딸 이런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처럼 욕심과 세상 연락에 취해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그는 믿어서 아들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허랑방탕하고 끌빛하면 아버지를 떠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요 형편없는 모습이 됩니다. 모든 인간의 자존감을 다 상실합니다. 그리고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다 깨도 죽었다 깨도 변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땅에 시간 안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 안에서 하나님 영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다. 이 인식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부르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자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연 열매 같은 먹지 못할 것, 먹어서도 안 되는 것들을 먹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피폐해져가고 영적 생명이 경각에 달리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먹지 못하고 생명 못 먹고 세상에 먹어도 안 되고 먹지도 말아야 될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는 그 주염 열매 같은 것을 먹습니다. 세상에 먹는다는 말은요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통틀어서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 외에 얼마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던 사과나무를 선악과 외국에서는 사과나무를 선악과 열매가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맨날 듣고 힘겹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해도 잘 안 되고 이런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 선악과 같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길들이기 맛들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임박히기 시작하면은 교회 와서 그네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한다면 고이타분하고 따분하고 답답하고 맨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나 애써서 새 빠지게 돈 벌어가고 배가 실릴 줄 알고 교회 갖다 주고 뭐 하려고 그러나 별별 소리를 다 그 피곤한데 집에서 좀 쉬지 주일만 되면 가가지고 쓰고 극한 하여튼 뭐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별별 소리 하나님 믿는 걸 못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고 하는 걸 못할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점점 물질로 부유하게 되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발을 끊고 저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먹어도서도 안 되고 먹지도 못하는 쥐용 열매 같은 거, 그저 눈요기 하기만 하는 거, 그럴듯한 거, 그냥 금방 보면은 막 대단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다. 쾌락을 부추기고 그런 걸 찾아서 합니다. 그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왜 저 잘나간다 하는 연예인들 뭐가 사람들이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마약을 하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도피처입니다. 마약이 도피처입니다. 그래서 쾌락의 끝부분은 마지막은 마약입니다. 마약과 같은 성분이 어떤 사람은 술도 먹고 어떤 성적인 그런 쾌락도 찾고 어떤 사람은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여행 간다고 죽기 살기로 뭔가 사는 재미가 사는 이유가 여행에 가야 되는 것처럼 장비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 하는 거 별별 다 해가지고 낚시가 사는 이유인 것처럼 낚싯대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 하는 거 하고 무슨 오토바이 거기에 동호인이라고 하는데 얼마 차 이거 하는 뭐 시계 구입하는 정치인 중에 보내도 자유민주당 정치인 시계 하나에 수억짜리 그거 모으는 게 취미라다.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이 쥐엄나무 같은 이런 거를 마구 먹어대면 그거는 죽지요. 영적인 말씀을 먹지 못하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요. 그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지요.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타고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이걸 두렵게 생각해요. 오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의지,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대접을 받아도 좋다는 생각, 면목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겨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그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할 때 타락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돌아왔더니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나중에 큰아들이 샘통을 내잖아요. 나는 아버지 밑에서 아무 그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아들은 재산 다 날리고 형편없는 거지 꼬락선이 되어 돌아와서 뭐 그래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하고 어떤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왜 그런 죄 지어서 이렇게 문초를 하고 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환대하고 그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위치를 회복시켜 준다. 저를 회복시켜 준다. 이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래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아까도 돌이키다, 회개하다, 개혁하다, 갱신하다 이런 말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개혁이라는 말은 피를 흘리는 가죽혁자입니다. 가죽을 벗기는 정도로 고통을 그게 개혁입니다. 피를 흘리는 그게 개혁인데
정말로 고치려면은 가족을 죽이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고충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고충.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서울에서 종교개혁주의라고 차를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유독 핵심되는 게 뭐냐면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법을 금하는 겁니다. 주로 그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법이 왜 그 무서운 법안이 그 핵심적인 내용은 평등입니다. 평등이 주장하는 그 사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공산이라는 말도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자. 그게 공산이거든요. 그 자본주의의 병폐가 있다.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있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다. 이러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누자. 그렇지만 말 그대로 쉽지 않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땅도 나라에서 국유재산으로 만들고 똑같이 일하면 너는 뭐 일할 들이 안 해도 뭐 내한테 똑같다고 하는데 내가 말로 난 모두 많이 일하게 이런 원리가 생긴 거죠. 이런 원리. 그렇게 되면은 일 안 한다. 북한이 왜 못 산지 아십니까? 북한이 땅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넓습니다. 더 넓은데 연백평양 뭐 이런 데 상당히 넓습니다. 평안도 대동강 지구 우는 데랑 저쪽에 그 압록강 밑에 신의주 쪽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일단 원산 지역, 함흥 쪽도 상당히 넓은 들이 있어요. 근데 왜 못 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뭐 비료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아닙니다. 탈북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내게 아닌데 뭐 내가 발들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일해가지고 똑같이 나누는데 뭐 내가 말하고 알들이 일하.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조그만 땅 하나도 저기 자기 거니까 빈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새벽같이 일가가지고 막 가꾸고 빌어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복소복 조그마한 밭대기 손바닥만한 거라도 무슨 뭐 곡식이 심는 것마다 소복소복 있는 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북한은 도저히 그걸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 간부들이 일나가 뭐 새벽별보기 운동 뭐 별짓을 다 하기 일찍 깨워가지고 북한은 은과 똥을 놓아가 또 놓아가지고도요 마음대로 처리 못합니다. 그거 그릇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당량이 있습니다. 너 집에 은가 나가지고 몇 킬로 내놔. 이렇게 하니까 먹은 게 있어야 은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은가도 배당 분량을 못 채워가지고 비료하려고 못 채워가 큰 혼합을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 평등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은 평등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건데 이 인간 사는 나라에서 평등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모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위로 이래 상승해서 모두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고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평준화.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말에 혹해서 자꾸 뭐 동성애도 뭐 소수자들도 우리가 뭐 인권을 찾아야 되는데 왜 그네들은 인권을 그렇게 말하면서 북한에서 사람들은 인권 한마디로 말 안 합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형편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굶어 죽은 사람 뻔하고 맞아 죽은 사람 뻔하고 탄광 아우지 탄광 같은 데서 온갖 데가 들어가가지고 20만 명 여독 수용소 같은 데는 20만 명 갇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말도 한마디 안 하면서 뻑하면은 성평등. 그리고 또 큰 문제는
이 성평등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이 분리돼 가지고 남성을 좋아하고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고 그걸 게이라고 하죠.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고 그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레즈비언입니다. 레즈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즈비언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그런 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성 얘기하면서 그 이성만 있는 게 아니다. 남자, 여성만 있는 게 아니다. 무려 7가지가 있다, 성이. 그렇게 태어난다. 그 사람도 똑같이 대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랍니다. 성으로, 그런 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교육되어진다는 겁니다. 교육되어진다. 어떤 분이 실험을 해봤더니만은, 그 학생들을 그런 교육, 게이나 레즈비언 이런 환경에서 살도록 하면은, 멀쩡하게 이성적인 이해만 하고 있었던 아이들도 게이가 되고 레즈비언이 된다. 이게 사회적인 영향이라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적인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성이 왜 자꾸 힘들어지느냐 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나는 저 남성하고 해가지고 괜히 기죽고 비교당해가 내가 지고 이러기 싫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전부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 교육적인 환경이지 본래 성이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 다성이 소돔에서 일어나서 소돔 고모라에서 그래서 소돔이라고 합니다. 남성들끼리 성형이 하는 걸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 그런 이런 것들을 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이게 되면은요, 목사가 이성이 아닌 사람도 규례를 해요. 치료 안 해주면은, 그리고 이성이 아니라고 뭐 다른 말 하면은, 벌 받아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그럴 지경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를 안 낳는 세상에 남자끼리 결혼해가 아 놓습니까? 여자끼리 결혼해가 아 놓습니까? 인종 멸종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인류 멸종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게 뭐 페미니즘,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모든 남성보다 우월하는 그런 쪽으로 막 흘러가야 된다라는, 옛날에는 뭐 여성 인권이, 남성 상위 시대를 어떻게 여성들이 그 이성 평등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 역전돼가지고 페미니즘이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로서 절대로 이렇게 혼돈하고 이렇게 무질서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는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를 만들 때는 여자 역할이 있습니다. 다 자기 기능을 따라하고 그래야 인류 사회가 굉장히 존귀한 사회가 되지.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니나 내나 요즘 뭐 격투기 같은 스포츠도 여자들도 나와가지고 막 피가지고 싸우고 하는 거 보면 기가 차서 세상이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그러니까 이 말세가 가까이 온다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서울의 광화문에 말은 200만 명, 오버하는 사람은 수백만 명 모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하셔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정신을 차리고 이 이성주의를 폐기하고 다성주의로 가는 인류의 패망의 지름길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우리도 그저
아까 우리 교수 연구사 기도했듯이 마음으로 이 땅의 질서가 이 남녀 성 문제가 이 모든 사회의 구성의 최소 에너멘트입니다. 최소 구성원입니다. 남녀 이 원리가 그냥 뒤집박죽이 되면은 사회의 모든 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되어 좋겠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허랑방탕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돌아가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계획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아들로서 존귀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조금 거리가 멀어졌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 자기 알아요. 그렇다면 주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존귀함을 회복하는 삶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돌이킨 오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의 죄 아래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그렇게 헤어지고 세상에 먹지 않아야 될 유치원 열매도 못 먹어서 고통스럽게 되고 그러나 용기를 다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보시고 주신 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